주는 이 도시의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스라서 6장 16절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서 6장 16절로 22절을 본문으로 거룩한 성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동안 아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돌아보면은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5만 명이 되는 1차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의 기초를 놓고 2년 만에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됐는데 잠깐 멈춘 줄 알았는데 그 멈춤이 14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1차 귀환의 리더였던 수르바벨과 예수아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어나게 함으로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 재개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공사는 약 4년 만에 완성되게 됩니다. 다리오 왕 제 6년째 해가 되는 그 해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고, 오늘 본문은 그 성전 봉헌식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나중에 그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실 때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함께 읽어보시는 것을 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성경이 지금 주일 예배와 함께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현장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시간 동안에 그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또 20년 전 바로 이 날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왔잖아요. 20년 전 그 페르시아의 삶의 유리함들을 다 내려놓고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왔는데 20년이 걸려서 이제 드디어 이 봉헌식을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흔들렸고 때로는 사명을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넘어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완성하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 힘과 열정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 힘과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결국 가다가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만드는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거룩한 일을 도모할 때는,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그 연료가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정이 연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보고, 우리가 어제 오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성찬까지 다 포함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시키시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내 영이 배부르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열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열정으로 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으로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열정으로는 홍해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홍해를 건너는 건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리고를 돕는 것도요, 그 여리고 앞에까지는 열정으로 올 수 있었겠지만은 그 여리고를 도는 건 열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담대함과 감격이 있어야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야 될 순간들이 분명히 오는데 열정만 가지고는 절대 못 간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말씀 묵상 꼭 하세요. 아시겠죠? 5월호 큐티에 왔으니까 여러분도 읽고, 아직 큐티 안 하는 분 있으면 또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성전 봉헌식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한켠에는 아쉬움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아쉬움이죠?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이 성전이 재건됐지만 이전의 영광과 비교하면 좀 아쉽고 초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도 울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3장에 우리가 만났었죠. 한번 3장 12절 잠깐 가볼까요? 3장 12절 앞으로 좀 가보시면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예요. 그때도 얼마나 기뻐요. 자, 11절부터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 첫 성전을 알았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거죠.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이전에 솔로몬의 그 영광, 그 성전을 봤던 자들은 이 현실이 감사하면서도 이 초라함에 또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 다시 세워지는 재건된 성전 봉헌식에 드려지는 제물의 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지요. 6장 17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자, 또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라 주점수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자, 여러분 수를 보면은 많아 보이지 않아요? 수소 100마리, 수장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엄청 많이 드린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때 드려진 제물에 비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새벽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드려진 소가 무려 22,000마리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양은 몇 마리인지 아세요? 12만 마리입니다. 12만 마리. 자, 소 22,000마리와 100마리, 그리고 양 12만 마리와 600마리. 과거 영광에 비하면 지금 드린 예물이 작고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지요. 성전의 규모도 작고 드린 제물도 작고 이전의 영광과 비교하면 눈물이 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전의 크기도 재물의 많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전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 화려한 성전에서, 그 거대한 성전에서 끝없이 드려지는 재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말라기서라든가 하나님께 선자를 통해서 누가 성전에서 막아서 이 재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화려한 성전에서 끝없는 재물을 드렸지만 그 속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 그게 뭐였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오늘 본문에서만 이 즐거이라는 이 표현이 3번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70년 전 선지자들의 수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는 번거롭고 지루한 의무에 불과했습니다. 성전에서 나는 냄새는 끊임이 없었지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가져와서 드리면서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그들에게는 어떤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형식과 껍데기만 남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그 성전이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작은 규모의 제사를 드리지만 그곳에 그들이 그 화려한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즐거이라고 된 이 고백은 단순히 건물을 다 지었다, 성취감, 이런 성취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예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완전한 회복의 선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읽을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들을 지켰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예배 가운데 이 거룩한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거룩한 즐거움이에요. 힘들 수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거룩한 이 즐거움, 여러분 이 즐거움을 누리고 계세요? 이 즐거움을 날마다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의무가 됩니까? 여러분, 의무가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의무도 중요한 거예요.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형식 안에 반드시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은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어느 정도의 규율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것이 없으면 잘 못 지켜요. 모든 걸 자율로 두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린 대단한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가,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경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뭐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지기도 해요. 우리는 항상 극단으로 기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기쁨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 균형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도 의무화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전의 규모나 제사의 규모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비록 모든 것이 다 초라한 그 현장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들이 볼 때는 성전도 작아졌고 드리는 제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12만 마리, 600마리, 여기 비교가 됩니까? 12만 마리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여러분 끝도 없는 제물이에요. 근데 이 600마리
너무너무 초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초라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는 대단한 콰이어가 있고 대단한 규모 안에서 들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즐거워해. 얼마나 행복해요. 나랑 있는 걸 즐거워해. 와, 너랑 있으면 진짜 즐거워. 여러분, 이보다 행복한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 이보다 귀한 예배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 뭐라 그래요? 인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가장 기뻐하세요. 저도 보면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뭔가를 해줬을 때 감사합니다, 이 고백도 기쁘지만 그냥 맛있게 먹으면 그게 기쁨 아니에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기쁨이고 아이들이 즐거우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죠.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뭔가 형식과 전통만 남는 우리 신앙은 아닌가를 이 새벽 돌아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기쁨의 예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기쁨의 예배는 변화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가 거룩한 삶의 질서로 이어집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자, 이들의 예배를 향한 기쁨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질서로 연결됩니다. 자, 1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곧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삶의 변화는 뭐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쁨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삶을 넘어서 정결한 삶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19절로 22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 잡았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렬시킨 다음에 뭘 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지금 페르시아에 살지만 우리는 비록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뭐예요? 그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죄와 세상의 누룩을 버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감정적인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을 말씀으로 다시 정렬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정체성과 거룩한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삶의 변화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만 기뻐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은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힘으로 작동하고 더 나아가서 정결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에요. 삶의 예배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오늘 본문의 성전 봉헌식의 영적 의미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 성전 봉헌식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매일마다 재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첫 번째, 반드시 성령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은밀한 로맨스를 누리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그분의 숨결을 느끼면서 여러분 성령 안의 기쁨을 회복하는 참 성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이 그 성령 안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삶을 말씀의 질서로 다시 회복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내 인생을 경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경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과 생각보다 말씀이에요. 이 긴장감을 좀 여러분 누리세요. 긴장감, 그 진통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인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 가다 보니까 오는 저항,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삶은 하나님의 성전임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유월절 양,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므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누룩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그것이 성전 봉헌식의 영적 의미를 날마다 경험하는 예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즐거움과 말씀과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 못 보는 영혼들을, 영적으로 장님된 인생들을 여러분 성령 안의 즐거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담력으로 거룩한 삶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가 임하면 성령 안의 기쁨이 내게 임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갈등하고 있는 내 삶 속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의 쓸데없는 갈등들을 버리고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누룩을 다 버리고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사는 내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정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바라보며 거룩한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맛 안 난다, 괴롭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똑같은 불평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룩한 즐거움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 속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불평이 나올 때마다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원망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말이 나올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거룩한 즐거움이 회복돼서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담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담담을 넘어 세상 한가운데서 더럽고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호련히 임하는 성령의 불과 바람 같은 역사로 우리 안에 즐거움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한